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질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함께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를 또 얼마나 힘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좋은 열매로 또한 값진 수확으로 갚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열매를 맺어서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원하는 대로 열매를 얻고 수확을 거두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열매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됐습니다. 거기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오늘 야고보가 그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고, 또한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11장 말씀에는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들과 가서 먹고 마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했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듣자 그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요, 뭐 어떤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오시오라고 우리가 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에, 작은 공간에 유대인들만 모여서 옹기종기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만큼 귀한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짐승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들을 우리와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 가지를 더 결정하게 되는데,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그 율법을, 유대교의 전통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왔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그들의 전통을 계속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함께 온 이방인들이 그 율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모습을 보면 왜 저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유대인들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는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으나 먼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서도 중간 계층도 아니고, 지도자의 왕의 계층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너희가 왕이 되고,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을 지금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다가 또 제가 한 20대 30대 때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이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개발도상국. 예. 제가 요새 단어가 좀 딸려요. 개발도상국이었다라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다 떨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면은요, 앞서 나가고 있는 리더라면은요, 리더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리더로서 해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죠.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차관을 빌려줘야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몰려오는 난민들이나 또 이주민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던 것처럼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떠난 난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돌아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이주민들을 막는 정책이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도 역시 그들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대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모습과 지금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경제 성장이 단기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이런 민족성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요구하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로 부흥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모든 나라에 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것을 내세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단했던 내용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는구나. 저들도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율법이 걸림돌이 또한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율법 그리고 전통을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꼭 외국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와 교회의 전통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안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낯설게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이방인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또한 우리가 지켜왔던 것을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 또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여러분 2022년 또한 2023년 기쁜 우리 교회가 맺기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모습,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함께 교제하는 이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행복했던 이 모습이 똑같이 복자가 돼서 2배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탄자니아 분이 한 20명, 우리 송경 선교사님이 20명 정도 되는 탄자니아 청년들을 여기 횃불 트리니티에 유학을 보내셨어요. 가정입니다. 그럼 그 탄자니아 유학생들 20명이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통역이 필요 없다고 해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제하던 것과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사람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 하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2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들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내려놔야 됐겠습니까? 왜 그들이 전통을 포기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우리끼리만 해왔던 이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찬송가 고집하는 거 때로는 내려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옛날 한글 성경을 고집하는 것도 사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러나 처음 교회 온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말 성경 또는 다른 번역 성경을 이용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내려놓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쁜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하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또한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아모스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과거 이스라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만이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요,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교회 문화에 낯설은 그런 이방인들이 몇 명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한국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유럽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 땅이니까 한국식으로 지켜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죠. 이제 글로벌화 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에 와서 아프리카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식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해요? 우리가 낯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예배할 때 낯선 것을, 힘들다는 것을 우리도 공감하고 그들과 맞춰줄 수 있는, 그들과 맞춰주기 위해서 수천 년의 전통과 율법까지 포기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죠. 이 모든 것 훨씬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국에 온 외국인이 아직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 우상과 그 종교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교회의 문화에 교회의 어떤 습관에 익숙하지 않고 세상 것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사랑하시고 단지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2000년 전 로마 시대가 아닙니다. 2022년 현대 시대,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또는 난민들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우상과 자기 종교와 자기 전통과 문화를 섬기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그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는, 아직 죄인 가운데 있는, 아직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확증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죠.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돌아설 때입니다. 이거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고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나타내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기 원하시고 또한 남은 자들과 또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와 밖에 있는 저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새로운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2배로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이 정도의 모습을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마치 자아복자가 돼가지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돕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교회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와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그런 어린이들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후원하며 또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확을 거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이방인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와 저 이태원에 있는,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기대 그 이상의 열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논란과 또한 그들의 결단 끝에 이방인들을 그들이 동등하게 받아준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사실 더 많은 의견과 또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 이 땅에 세워질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또한 난민들이 찾아오는 이때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는 교회, 또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과 또한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원하오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만 구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함께 나누며 베푸는 그런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